저번 시간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하는 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얘기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또 구해요.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했고 방금도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거 뭐 우리는 안 쳐줄 거야. 다른 거 내놔봐 막 그러는 거죠. 다른 성과를 보여봐 막 이러면서 네가 한 거 하나도 인정 안 됨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29절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너네가 표적을 구하는 이런 악한 세대인데 내가 너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루 외쳤더니 그 모든 성읍이 그 백성부터 시작해서 짐승, 왕 전부 다 금식령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게 표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루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를 했는데 이 요나 때는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직접 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너네가 바로 기적이다. 너네가 바로 표적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니네가 표적이야 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니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와서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찾아올 것도 없고 너네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찾아올 것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직접 찾아와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찾아와서 너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안 듣고 있구나. 너희는 심판 때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니네가 안 믿는 게 기적이야. 이래도 안 믿는 게 기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매에 두거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난해 구절입니다. 이 빛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걸 얘기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라는 뉘앙스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기는 해요. 예수님이 밝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빛인 것을 봐라.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두운 데가 없이 온전히 밝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여서 들어가서 앉았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은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겨요. 이게 요즘처럼 청결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예배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거든요. 물두멍에. 그것을 이제 음식에 따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 자체가 뭐 소나 양을 잡아서 결국엔 제사장이 먹는 거니까 음식에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 것처럼 일반 백성들도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예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너희도 손을 이렇게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배다라면서 삶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건 좋은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배의 형식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게 되게 유행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거 손 안 씻고 먹어요? 라면서 예수님의 이 손 안 씻음을 이상하게 여기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것이 오히려 나의 의로움이 돼서 남들을 정죄하고 너는 왜 안 그래? 막 그런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막 더 큰 율례를 주는 거 예수님이 못하게 합니다. 화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노다. 이 구절이 바로 위의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하리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 안과 겉은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유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냐? 그냥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게 이렇게 편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는 헬라어로는 보이지 않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너희가 시체처럼 썩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더럽다. 그러니까 겉만 뻔들하지 말고 겉과 속이 다 좀 연관이 있어야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를 너무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가라사대 화가 있을진저 예수님이 멈출 생각이 없어요. 너희 율법사들이요. 그래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구나. 맞아요. 사람들에게 너 왜 손 안 씻고 먹어? 그 예배랑 똑같은 건데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행동으로 막 괴롭히는 것들,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것들, 너희가 남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게 한다.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화가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구나.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의 조상에게 행한 것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구나. 진짜 오랜 역사를 갖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사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내가 너에게 계속 보내는데 너희는 죽이며 핍박하며 앞으로도 그러고 창세 이후로 흘린 피,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감당할 것이다. 아벨의 때부터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이 사가랴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에 대대로 걸쳐서 지은 모든 죄들 니네가 감당해라. 화가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갖고 있는데 너희도 안 들어가고 또 남들도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서 힐문하고 막 이렇게 자극적인 질문을 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을 반대만 안 해도 같은 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도 당신의 편입니다.